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왜 오빠?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오빠! 잠시만요. 왜? 지금 정말 빠져 보여요? 내가 오늘 렌즈도 안 꼈는데 오목 렌즈 꼈나? 아닌데. 아니, 진짜요? 굉장히 살이 많이 빠졌어. 신기하네. 근데 오빠, 저 요새 이기고 있어요. 뭘 이겨? 다이어트에 가장 적은 음식이잖아요. 음식 다음에 뭐예요? 게으름이죠? 그렇지, 게으름이지. 게으름 이기고 있어요. 아, 진짜? 음식은 못 이기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계절인지라 네.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몸도 움직이기 싫고 정말 게을러지기 딱 좋은 시기지 않니? 오빠, 저는요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왠지 알아요? 왜? 맛집 탐방 때문에 오빠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 네. 우리가 그 맛집을 찾아다니는 게 또 하나의 또 우리 행복이지. 오빠랑 저랑 통하는 게 있다면 그렇지. 맛집 탐방. 맛집 탐방 좋다, 야. 이 녹화 끝나고 또 맛집으로 가는 거. 그런가? 또 여기 녹화 주변에 또 맛있는 집이 많대요. 정말? 오빠. 네. 시청자 여러분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요, 빨리. 정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전화주세요. 맛집. 그렇지, 맛집 가는 거 맞지? 목사님. 목사님. 어디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문도 없는데. 반갑습니다.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맛집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네, 맛집. 네, 맛집.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찔 수 있는 비결은 맛집입니다. 네. 맛집, 멋집. 네. 네, 다음에 맛집 한번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쏘는 거? 저 오늘 스케줄 좋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없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비어스파크 야곱.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름을 한다 하면은 이것이 사실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씨름한다. 우리 신앙에 있어 가지고 큰 적이 있는데 그 적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네. 아까 전에 조금 이야기 나눴지만은 성대 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게으름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녹화가 늦게 끝나고 그러면 아침에 이제 졸립잖아요. 이제 일어나서 빨리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1시간만 더, 1시간만 더 그러다가 저녁이 되더라고요. 맞아. 네. 예. 소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밥을 먹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밥만 먹으면 자꾸 이렇게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자고 일어나면 또 밥때가 돼서 또 먹고 나면 또 졸려갖고 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이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살이 쪄보니까 왜 TV에서 봤을 때 조금 살찌신 분들이 제가 몸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살을 못 빼게 했어요. 그 게으름을 알겠더라고요. 게으름은 그렇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네. 게으름은 먼저 생각, 사상의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조선의 민족은 사실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아침 일찍 농경사회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부지런한 민족인데 우리에게 온 그 사상 자체가 좀 이 노동을 천시하고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유교 사상에 물들었던 우리 조선의 말기는 보니까 너무나 많이 게으른 거예요. 제가 다녔던 그 대구 개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세웠던 아담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조선을 처음 와보니까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너무나 술을 많이 마시고 길거리에 술 취해가지고 쓰러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남자들은 축첩을 하고 첩을 많이 이렇게 두고 축첩을 하고 그리고 위생관념이 너무나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티푸스 콜레라 걸린 사람들을 우물가에 막 버리고 그리고 당시에 그 마마라 해가지고 온 그 질병, 전염병은 아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들을 담장에 널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손님이 떠난다고. 이렇게 정말 사상이 잘못되니까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리고 비위생적이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의 문제는 참 우리 모든 삶을 파괴시킵니다. 게으름 때문에 건강을 잃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떤 이제 보니까 이 한의 의사분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이 걸리기 쉬운 질병 5가지가 있는데 비만, 비염, 예, 고중성 지방 혈증, 치매, 우울증 이런 것들이 다 게으름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예. 정말 다행이네요. 네. 아직까지 2개는 안 걸렸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네. 정말 우리가 좀 다루고 싶은 것은 이 게으름이 영적인 문제로 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로 하는 베스트셀러 작가하고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열정적 영성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크리스찬들의 어떤 분류가 나온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보니까 제일 긍정적인 크리스찬은 VRP, Very Resourceful People. 그러니까 생산적인 영혼을 생산하고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는 VRP가 있다는 거예요. 또 VIP, 하나님 나라에 Very Important People,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Very Important People. 그리고 VTP, Very Trainable People. 훈련을 잘 받는 사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시는 분들 같습니다. 예수님만의 좋은 군사가 되라 했듯이 아멘. 이 TP, Very Trainable People.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VNP, Very Nice People.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게을러요. 사람은 좋은데 열정이 없는 거예요. 불이 꺼진 사람인 거예요. 목사님, 예? 혹시 접니까? 뭐 소윤씨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스스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난가? 그러니까 Very Nice People. 예. Very Nice People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냐? VDP. VDP. VDP라고 하는 것은 Very Dry People. 드라이.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의 문제는 뭐 어떤 생각의 문제이기도 하고 행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이 현대교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 VDP입니다. 불이 꺼진 교회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 누가 씨름했을까요? 형하고 씨름했습니다. 형. 어머니 리브가의 배 안에서 두 나라가 싸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사람하고 끊임없이 씨름하니까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약탈자다. 사람하고 싸워서 무엇을 빼앗겠다. 뭐 우리 대부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이 옛 야곱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것을 내가 취하고 조금 더 내가 많은 것을 그냥 구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상의 과제입니다. 이것은 약탈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를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지어주셨던 겁니다. 그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서 야곱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서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역시 야곱은 선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 야곱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다는 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정과 예지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를 성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하셔서 하나님하고 실험하는 자로 만드신 겁니다. 또 어떤 복을 받았냐? 그는 보니까 브네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사는데요. 영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네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야곱을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12아들을 주셔가지고 그 12아들들이 이렇게 얼마나 번성합니까? 참고로 저희 교회는 주다산교회입니다. 주님이 많이 낳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있는데 아이가 둘이었습니다. 그런데 중환자가 돼가지고 제가 그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참 치유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태어나고 난 뒤에 아기를 가졌는데요. 새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와. 그 제가 새 쌍둥이 안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남편과 같이 이렇게 배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야. 가지려면 새 쌍둥이씩 가져. 네. 우리 소연 씨도 시집 가가지고 새 쌍둥이씩 이렇게. 아멘. 엄청 힘들겠네요. 예. 네. 지금요 우리나라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요. 교수님들이 고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학교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지금 콜링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미 됐습니다. 제 문자 안에도 벌써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좀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사무실에 이런 팻말이 분답니다. 잡상인 교수 출입 금지. 그 교수님들이 얼마나 학문을 닦았고 그런 박사님들인데 잡상인과 같이 취급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네. 그만큼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세워주신 그런 축복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야곱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늘 같이 많이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그런 찬양같이 이 야곱은요 바로 12아들들을 축복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 관한 내용이 창세기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은 다 생략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했다. 이 말씀 한 절만 딱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축복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야곱같이 축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시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축복은 막 흘러가야 돼요. 이 야곱을 보면 느끼는 것이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축복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어떤 축복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의 사람 야곱을 살펴보면서 다시 우리 비어스파크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떻게 스크립처,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야곱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약탈자였습니다.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그런 약탈자였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약탈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실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집에서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형을 쏘겠습니다. 또 아버지를 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베델이라는 땅에서 밤에 잠이 든 것입니다. 처량한 신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잤는데요. 그 꿈에 하늘 사닥다리가 탁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이제 너의 하나님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받고 풍성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언약 가운데서 복을 받게 되는데 야곱이 그렇습니다. 또 야곱은 보니까 이제 전자에서 같이 나눴지만은 브네일에서 이제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네가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바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환도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가 그렇게 되려 보여집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도 그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게 성령 충만 주지 아니하시면은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야곱같이 하나님하고 실험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삽니다. 그냥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또 그렇게 행위를 했던 그 족속을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겁한 방법으로 할례를 하라 해놔놓고 다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이 야곱의 일족을 멸하려면은 단칼에 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족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나안 거민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네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그 감동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길에 덕이 되고 우리 발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야곱이 살아가는데 야곱은 연단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형제들이 찾아가가지고 요셉을 만났는데요. 요셉은 위장을 하고 그 형들을 계속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냐민, 요셉의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 합니까? 아주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냐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잃으면 잃어버리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이제는 요셉에게 데려가 주시고 그곳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스크립처, 성경을 통해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야곱, 그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은 그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바로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기도. 야곱의 기도.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실험한다 하는 것은요, 바로 기도의 실험을 말합니다. 야곱을 보면은요, 그가 참 베델에서도 하나님께 실험하며 나갔었고,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에게 기도에 정말 도전을 줍니다.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나에게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구하라, 두드라, 찾으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아멘. 누가요? 아버지께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은요, 그 기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야곱같이 정말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의 기도, 이런 기도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액션, 그의 삶을 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에서는 하나님은 에스는 싫어한 바가 되셨고, 그리고 야곱은 사랑한 바 되셨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단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처음엔 부족합니다. 약탈자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보니까 하나님과 실험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야곱으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야곱의 삶을 보니까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따라서 한 길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을 만날 때 바로왕을 만났습니다. 바로왕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인생이요, 그냥 험난한 막가파가 아닙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면서 그는 이 순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그 삶은 축복의 토너입니다. 야곱은 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녀들도 축복했고, 그리고 이 바알을 축복하고, 바알을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축복자의 삶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연 씨는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게을러서 씨름씨름 알린 사람이 아니고요.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해가지고 기도로 정말 한라, 백두, 천하장사가 돼서요.
소연의 축복, 야곱의 축복처럼 축복을 받아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축복을 흘러서 내려주는 그런 정말 진정한 주님의 축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성대 씨 한번 네. 같이 말씀 나눠봅시다. 저는 정말 야곱처럼 기다리지 않고 내가 찾아가고 두드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래서 그 도전을 통해서 또다시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멘. 했습니다. 예. 우리는 능력을 말씀할 때 어떤 완결형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난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완결형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그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8복에서 말씀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아멘. 만일 그 갈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을 완결형으로 보지 말고 진행형으로 하나님 앞에 실험하며 나가는 사람, 간절한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